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나쁜 녀석들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나쁜 놈을 나쁜 놈으로 잡는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 김상중 씨는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한 방에 해결하니까 통쾌했다.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세속화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와 부조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이런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의 본명은 또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 꽤 유복하고 명망 있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는 레위 자손의 후손답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당시 세리였던 것을 보면 히브리어와 아람어, 헬라어와 라틴어도 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이 사람은 당시에 맘만 먹었으면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혹은 율법사나 서기관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왜 세리가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세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로마 공화정 시대에 있었던 민간 세리들의 세금 착복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세조세 제도를 대폭 간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민간 세리들에게 위탁해서, 다시 말하면 민간에 위탁해서 세금 걷던 일을 이제는 프로쿠라토르 임페르알레라는 당시 황제 직속 재무관을 파견해서 그 재무관이 직접 관리를 임명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황제 직속이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만약에 세금을 착복하면 반역죄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마태가 돈 때문에 세리가 되었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기 시작한 것은 AD 6년 유다 지방이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유대는 자치국가로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세금을 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종교인이었던 지도층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라에 대한 배신이고 배교 행위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마 세리가 미움받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명분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아름다워요.
지조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에 세금 내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내던 세금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헤로데게 내던 때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종교인이었던 이 지도층이 내는 세금은 대폭 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당시 종교인이었던 지도층은 종교세,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명목으로 백성들의 수입의 50에서 60%를 걷어들였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말을 안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땅, 집, 가축, 곡식 등을 닥치는 대로 수탈해 갔어요. 그런데 로마의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리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이들이 걷어들이고 수탈한 것에 속주세, 당시 소득의 10%, 그리고 소비세, 지금으로 말하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거 1%를 꼬박꼬박 걷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믿겠죠? 이게 이 사람들이 걷어들인 게 많았던 만큼 세리들이 걷어가는 세금이 어마어마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마태가 세리가 된 것은 이런 당시 로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항거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이런 활화산 같은 삶을 살던 마태를 믿음의 복된 길을 걷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팔복에 대해서 팔복을 그가 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팔복은 복됨의 8가지 조건을 시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럼 복이란 게 뭘까요? 당시 쓰이던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최고의 복으로 돈과 명예, 권력 등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얻어져서 이것으로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이걸 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뭔가 이상하죠.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듣고 있던 청중들도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 사용하셨던 언어도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인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해서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유대적 세계관에 의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히브리어로 이 복이란 단어는 아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시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죠. 그 시편 찬송가의 복이란 단어는 대부분 아마 이 아쉐르가 쓰였을 겁니다. 그럼 그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아쉐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정리하자면 복되다는 말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됨의 첫 번째 조건은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무언가 결여되어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고장났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거를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부류를 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서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팔거나 사거나 혹은 뺏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지도층은 서민들의 땅 뺏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땅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부모를 잃은 고아라든가 혹은 남편을 잃은 과부를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체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눈먼 자, 귀머거리 혹은 다리 저는 자, 앉은뱅이,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그 전부터 그랬겠죠. 이 가난하다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출입금지된 구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 겉에 보이는 뭔가 결여되었어요. 결여되었고 이것은 뭔가 흠이 있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이 메시지송에는 이 당시에 이렇게 주장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구원은 겉모습으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영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서 의를 쌓아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고행도 하고 도도 닦아요. 그렇게 갖은 노력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의가 1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복됨의 두 번째 조건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아니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보통 이 단어를 쓸 때는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혹은 지도자 중에 누가 죽었을 때를 써요. 근데 그 뜻은 그냥 우는 거예요. 깊은 슬픔이란 뜻이에요. 많이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퍼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운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돼요?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내가 구원 못 받게 생겼는데 운다고 이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애통한다는 단어 안에는 뭔가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잠언 28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은 단순히 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편 잠언 28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복됨의 세 번째 조건은 온유한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온유하다라는 말은
아나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나를 내려놓다, 굴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시편 3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1절의 11절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구절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형통하지 악한 꾀를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뭔가 부조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뺏겼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분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하지 말고 그리고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내 삶, 내가 가진 물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유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복됨의 네 번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의를 굉장히 갈급하고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이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째덱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통 구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 많이 하면 의로워진다라고, 구제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구제원금도 많이 내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제 많이 한다고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를 만나야죠. 정확히 말하면 의를 가지신 분을 만나야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이런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요? 천국 올라가나요? 천국 올라갔다 여러분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오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은 엄청 그 많은 구절만큼 하나님의 의를 만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구절 살펴보자면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 그리고 105절을 살펴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117절을 보면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여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2절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내면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 나머지 복됨의 조건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됨의 조건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것을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과 부모의 마음은 뭔가 좀 다릅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은 분노하고 짜증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아파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그리고 처벌하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처벌하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달라요. 세상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처벌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치료하기 위해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반응도 달라요. 세상은 그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삶을 영위해 가는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관여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러나 부모는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복됨의 여섯 번째 조건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기 청결한 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성전으로 향해 나 있는 곧게 뻗은 길을 말해요. 이렇게 성전으로 나 있는 길을 말하는데, 당시에 이 성전에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써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의 또 다른 말은 말씀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말씀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24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핵심 말씀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비슷한, 하나님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강한 의지와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 따라가는 삶 플러스 강한 의지와 결단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내가 유리한 대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거나, 남들이 볼 때는 말씀 잘 지켜요. 그런데 남들 안 보는 때는 말씀이고 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혹은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골라서 봐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 지켜요. 이런 것들을 말씀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란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강한 의지로 결단함으로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입니다. 일곱 번째 조건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인들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이 화평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많은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에 통념이 하나 생겼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많이 받는 자라는 통념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기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라민이란 말인데요. 샬롬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살라민이란 말인데, 이것은 화목제 드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도 잘 압니다. 그게 어떤 제사입니까?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을 희생해서 나누고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예수님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입니다. 마지막 8번째 조건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1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마치 이 말씀은 추신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복된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박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박해라고만 보기에는 의미가 너무 작습니다. 뭔가 제한된 느낌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박해라는 말은 라다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라다프라는 말은 박해라는 뜻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쓰이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해하다, 멈춰서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멈춰서게 하기 위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해는요, 순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매맞는 게 될 수도 있고, 협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런 우리를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진짜 복된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12절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마치 우리보다 먼저 이 복된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그 많은 선배들이 우리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격스럽습니다. 마태는 이런 격한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많은 방해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순교함으로 이 복된 믿음의 여정을 완성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부조리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자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지, 법정이 무슨 시장도 아닌데 도대체 형량은 왜 자꾸 그렇게 팍팍 깎아주는 건지, 요즘에는 남녀노소 전국적으로 갑질하는 게 유행인 건지, 사회가 비리비리해서 그런지, 웬 비리가 그렇게 많은지, 뉴스만 틀면 다 비리비리 얘기하는데 귀에 박힐 것 같아요. 그리고
무능한 거 아니라면 왜 이렇게 전국에 안개처럼 평만해 있는지,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나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댓글에 달린 것처럼 국회에서 일 안 하니까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잖아요. 폭파시켜 버릴까요? 법정이 제대로 판결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쫓아가가지고 심판해야 되나요? 이 갑질하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아니란 사람들, 정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데려다 놓고 정신 똑바로 차릴 때까지 두드려 패야 되나요? 경상도 말로는 뚜까패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와이프한테 그 말 듣고 굉장히 억양이 놀랐어요. 뚜까패까요? 뚜까패까요? 이렇게 하면 사이다겠죠. 속 시원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줘야죠. 무엇이 참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삶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무엇이 복된 길인지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오늘 단 1분 1초만 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야죠. 그래서 오고 가는 많은 세대들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열불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에 정말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사명의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던 부분들 깨닫게 해주신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나의 죄를 버리겠다고 회개하고 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부분을 회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징검다리로 또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